오늘 교회 들어오니까 뭐 횡하니 뭐 없어진 거 있죠. 나무 2개 오늘 잘라냈는데, 뭐 앞에 기둥같이 서 있다가 뭐 하나 쓱 없어지고 나면 뭐 좀 횡하니 그래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텃파기를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대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아름답게 지으시기를,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이 교육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왔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진짜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 하고 또 보게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작업입니다. 자, 40년 만에 요단 동편에 왔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그 땅이 매우 좋았죠. 그래서 2지파 반이 그 땅에 머물려고 작정해서 모세에게, 우리는 이 땅에 머물리겠습니다. 이 땅이 좋습니다. 목축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2지파 반은 여기에 있고 요단 서편에서 유업은 받지 않도록 작정을 하고, 대신 이들이 요단 서편에서 다른 지파들이 다 기업을 얻을 때까지 전쟁을 하고 그 이후에 정착을 하면 너희에게 주은 이 땅으로 돌아와라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이제 요단 건너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가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성인 여리고를 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성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성을 외치고 무너뜨리는 거. 무슨 전쟁을 하는 건지 무슨 놀이를 하는 건지 왜 이렇게 하실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니까 이미 요단 동편으로 왔을 때요, 그들은 장정만 60만, 전쟁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 와서 아래쪽에서부터 모압에서부터 에돔, 그 다음에 그 위에까지 쳐서 진멸을 하는데, 그 통칭해서 아모리 땅이라 하거든요. 아모리 땅, 그 땅을 소위 말해서 정복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굉장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그 바산 왕 옥, 뭐 아마 이름을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강력한 군대인 바산 왕 옥도 물리치고 땅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무려 60개 성읍을 빼앗았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동편에서 이미 그들은 60개나 되는 성을 전쟁을 다 빼앗았어요. 전쟁 경험이 이제 충분하게 됐죠. 그러면 요단을 건너와서 요단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도 뭐 뺑뺑 돌고 뭐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가서 그냥 공격하고 정복해라 이러면 될 텐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다 모아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진영에 자라,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쪽에서 당시에 라합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산 왕 옥에게 한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 얼마나 두려웠던지 우리의 간이 다 녹았다. 이렇게 말할 만큼 강력한 요단 동편에 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을 무찌른, 소위 말해서 강력한 군대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여리고성 한 바퀴 돌고 집에 가 TV 자고, 다음날 또 돌고 또 자고 또 돌고 또 자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죠.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봤으면 막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은 이미 60개 성을 다 점령을 해가지고 요단 동편이 이스라엘 소유로 됐습니다.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갓 지파, 2지파 반이
그 땅에 이미 차지하고 정착을 했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 전쟁이라는 것이 처음 해보는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막강한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요단 서편에서 있을 전쟁도 뭐 그다지 뭐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처음 해보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해 오셨어요. 1세대 그야말로 전쟁을 소위 말해서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아버지 세대는 그렇다 쳐도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건너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의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그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는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의 전쟁은 누구의 방식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전 지시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는 것들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의 말씀에서 이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한번 볼까? 2장 9절에서 11절 9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이방인 창녀였던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론은 지금 그렇게 형성됐다는 거예요. 너희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너희의 이야기,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았다. 간담이 다 녹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죠. 라합도 이 전쟁이 단순히 정복 전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행하는 것이, 우리가 도저히 너희를 당할 수가 없다, 기적 같은 일이다. 그래서 요단 동편도 그렇게 강한 두 왕도, 바산 왕 옥과 시온도 쉽게 물리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정탐꾼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담이 다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할 정도로. 이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생산이 1%도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전쟁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지혜와 경력, 이미 60개 성읍을 정복했던 그 전쟁 경력, 그 방법, 그 패턴 있잖아요. 그대로 하면 될 건데 그거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해온 경력 다 무시하고 너의 경험들 다 잊어버리고 내가 네 시킨 대로 해라. 시킨 대로 보니까 너무 황당한 이야기예요. 전쟁을 하자는 건지 애들 장난치자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게 명령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서 사회생활하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거, 와 이거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는 이 전쟁을 위한 예행 연습일 뿐입니다. 준비 운동이었어요. 그게 여러분의 승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아이성에서는 이거 한번 했다고 하면 막 아유 다 올라갈 것도 없어, 한 2-3천명만 하면 됩니다 이러면서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패하고 쫓겨와서 이제는 간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녹았습니다. 우리가 패하고 돌아섰으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온 가난한 사람들이 다 우리를 이제 죽이자고 달려들 텐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담이 녹았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담대하게 적의 간담을 녹일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간담이 녹을 것인지, 이건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방식, 우리의 경험, 이게 따라 아니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로 순종할 때 우리는 대적들의 간담을 녹게 할 수 있는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했죠. 뭐라고? 조용히 해라, 입 다물고 가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 다물고. 자, 왜 입을 다물게 하시는가 하면 그 이유는 뭐 우리의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났던 게 뭐죠? 예? 홍해를 만났죠. 홍해를 만나가지고 했던 말이 뭐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다 우리 여기 죽이려고 하나, 불평했죠. 그래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니까 그 다음에 막 좋아가지고 전부 다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사흘 가니까 마라를 만난 겁니다. 마라를 만나니까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입이 당나발처럼 나와가지고 우리가 못 찾은 얘기가 물도 없고 얘기 못 찾고 불평하죠. 그 하나님이 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 조금 더 가니까 양식이 없네. 우리 다 굶겨 죽일라 하면서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고기 좀 먹자, 고기. 애굽에서 가마솥 옆에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는데 이러면서 막 불평하니까 그때 그 소위 말해서 불평을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섞여 사는 민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민수기 11장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 뭐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섞여 사는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야 우리도 같이 가자 이러면서 같이 나왔던 그 민족들, 그 백성들이 야 가나안 땅 가면 노예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땅도 주고 집도 준단다 막 이러면서 덩달아 나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니까 고기도 없고 먹을 것도 시원찮아. 그러니까 애굽이 좋았는데 이러면서 괜히 따라 나와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개고생하고 있다고 막 이러면서 막 불평을 막 하는 겁니다. 섞여 사는 민족들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여전히 애굽에 길들여진 섞여 사는 민족들이 우리 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좋아하고 옛날 막 좋아하고 종의 근성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런 불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입 다물고 돌아라, 입 다물고. 한 사람이 말했다 하면 이 사람들 때문에 온 이스라엘 진영이 다 불평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 다물고 걸어라, 입 다물고 걸어라. 여러분 사실 이 성은 얼마나 됐냐 하니까 이 성이 말하자면 이렇게 언덕같이 된 요 언덕 위에 있습니다. 경사로 위에 언덕인데 이 성이 좀 말하자면 구릉지 위에 서 있지만
높이가 한 6에서 8m 정도 돼가지고 꽤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마차 2대가 서로 교차해서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어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올라갈 수가 없게끔 중간중간에 소위 말해서 장벽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돌기가 앞으로 이래가지고 막 올라가서 뭐 싸울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 경사를 헤치고 올라가서 적들과 싸운다, 이건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리고 이 둘레가 얼마나 되냐 하니까 지금 대략 발견된 유적지를 토대로 해서 계산해 보면 대략 한 4에서 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넓이를 계산해가 이렇게 둘러보면 4에서 5km.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60만만 해도 얼마 되냐? 1m 간격으로 한 100m 선다고 칩시다. 100m.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길게 늘었으면 대략 한 4, 5km 정도가 됩니다. 그냥 한 바퀴 뺑 도는 거죠. 200만 다 돌면 몇 바퀴를 도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면서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나겠죠.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안녕 이러면서 막 가고 뭐 인사도 하고 뭐 어때? 뭐 이러면서 가고 하겠죠. 그런데 성 위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가만히 보겠습니까? 야, 잘 돈다 이러면서 박수 주고 힘내 힘내 이렇게 하겠습니까? 쫄았으니까 자들이 뭐 앉으시고 이러면서 막 그냥 주의 깊게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막 욕도 하고 조롱도 하고 할 겁니다. 사기를 꺾어야 되니까. 저것들이 뭐하러 저리 도노? 저 돌다가 우리한테 달리면 우리 어떡하노? 저 엄청난 숫자를 보니까 막 기가 질리죠. 그러니까 어떤 사기를 꺾어야 되면 말을 할 겁니다. 사내립이 히스기야에게 말했던 것처럼 막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그 이야기 듣고 한둘이 야 진짜 그런 거 아이가? 이러면서 이야기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일절을 말하지 마라. 누가 너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너희는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무언 봐라. 이 걷는 게 보면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있고 여호와의 법궤가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그 뒤에 이제 후군들이 따르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면서 앞생지납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돌아라 이랬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60개 성을 다 정복한 전쟁 경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돌아라 이러면 예 알겠어요. 자 우리 소풍 가자 이래가지고 싸들고 그냥 막 지 마음대로 그냥 막 돌 수도 있죠. 무질서하게 그냥 막 돌아도 됩니다. 그냥 돌기만 하면 되니까 하루에 한 번. 내 믿음이다 이러면서 돌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딱 형식을 정해주잖아요.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 법궤에 서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후군이 따르고. 그건 뭘 말합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에도 절대 무질서하게 자유라고 오직 믿음이라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소위 규율을 지켜가는 게 이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끌고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갔던 곳이 시내산이죠. 거기서 뭘 주셨어요? 오늘하고 고생 많았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의 샘물을 내리시고 그래도 좀 심심하지? 콜라 내줄게 이래가지고 콜라를 다가 주시고 하늘에서는 뭐 소위 말해서 샌드위치가 막 내려오고 뭐 햄버거 막 내려오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하신 거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달리 말하면 아직도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40년이나 더 걸리는데 아직도 너무 먼 세월의 이야기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가야 할 법도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질서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잡아주신 틀 안에서 하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만 좋아도 틀이 없으면 그 믿음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 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키고 또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하게 그냥 막 집합별로 알아서 돌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딱 정해줬습니다. 정해주고 하루에 한 바퀴 딱 돌고 와서 지내자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도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 성인이 1시간을 걸으면 대략 한 4km를 걸을 수 있습니다. 4km를. 그러니까 성인이 한 바퀴 도는 거 그 하루 분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7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면 7시간을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7시간을 걸으면 여러분 7시간 걸어보신 분 아무도 없죠? 7시간 걷는 거 장난 아닙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지리산을 한번 가면서 그렇게 한번 걸어봤어요. 뱀사골에서 시작해가지고 중앙까지 걷는데 7시간 넘어요. 그 산길을 엄청난 배낭을 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걷는데 와 녹초가 되겠더라고 진짜로. 괜히 왔다 싶은 게 그렇게 7시간을 걸으면 다음에 성이 무너져가지고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죽이고 할 때 힘이 나겠습니까? 힘 다 빠지겠습니까? 힘 다 빠지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 게 아니라 평소에 한 바퀴 돌아도 너희는 오늘은 힘 좀 써야 되니까 돌지 말고 그냥 와 소리 지르고 가서 바로 적들을 물리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상한 방식으로 하십니다. 7바퀴 7시간을 돌아야 돼. 7시간 돌고 힘 다 빠져가 있는데 자 돌기가 앞으로 이러면 힘 다 빠져 있는데 돌기가 앞으로 할 힘이 생기겠습니까? 쉽지 않죠. 하나님은 이상한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상식 밖의 일들을 명하시고 있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 왜 이런 일들을 시키느냐?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의 경력이나 전투력이나 무기도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이 승리의 원인이다. 왜냐하면 너희 힘 다 빠져 7바퀴 돌고 나면 힘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자기들은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상치도 못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순종이 이룬 결과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방식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순종의 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걸 가르치시기 위한 거예요. 이 가나안 땅 너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니야. 내가 허락해야 되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너의 지혜와 능력과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얻게 되는 것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까지 해야 되나 아마. 오늘도 오시면서 아마 그런 분들은 요 밑에 그 다른 교회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 봐라, 힘들어 죽겠는데 하기 시작하면서 한 주간 동안 저녁에 와서 기도하란다. 그것도 10시까지 한다. 10시까지. 진짜 목사님 너무 센스가 꽝이야 꽝. 세미하고 강근이하고 얼마나 안 됐나. 저런 센스 없는 아버지하고 사느라고. 아마 그러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학기를 지내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력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된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때로는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 방식대로 순종하여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승리를 얻는 이 한 학기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경계하고 있죠. 이거 꼭 지켜라. 그게 뭐냐 하니까 6장 18절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성 여리고를 얻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바쳐진 도성이다. 그러므로 이거는 너희가 가지면 안 된다. 몽땅 다 제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부들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걸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남녀노소 구분하지 말고 다 죽이라.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정말 도무지 이해가 갈 수 없어요. 상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으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면 때로는 상식이 통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도성,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 표현이거든요. 전쟁은 너희가 너희 힘과 지혜로 하는 전쟁이 아니고 내가 하는 전쟁이야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11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11조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것, 바로 그게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소산, 첫 번째 것 10개 중 하나, 이거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이건 손대지 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단순히 돈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건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에 너희가 손대면 안 된다. 너희가 만약에 손대면 너희도 바쳐진 물건이 된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이들은 그냥 생각해 보세요. 와 했는데 이게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 당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지진이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이 무너졌어요. 지금에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해석하기를 이게 그 물건들마다 건물들이나 이런 것마다 고유한 진동수가 있대. 물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진동수가 있는데 그 진동수가 외부의 어떤 소리가 진동수가 맞아지면 이게 무너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다리를 건너갈 때 행진을 할 때 짝짝짝 발맞춰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안 합니다. 다리를 건널 때는 지 마음대로 건너가도록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다리를 건너는 군인이 행진을 하는데 그게 짝짝 박자를 맞춰가 리듬을 맞춰가니까 다리가 휘청휘청 하더니만은 군대를 싹 지나가자 그 다리가 와장창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저게 왜 저랬을까 연구하면서 이게 바로 그런 거구나. 그래서 다리를 지나가거나 이럴 때는 자유롭게 지나가도록 합니다.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당시 그런 지식도 없었어요. 어떤 간에 하나님 외치라니까 그냥 외쳤는데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가서 와 하면서 막 들어갔는데 그 깔려 죽고 막 난장판이 됐죠. 전부 다 막 기절해가 있는데 여러분 가서 온갖 보석들이나 집집이 다 죽었고 널려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탐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전부 공짜에 공짜 다 널려 있어요. 다 널려 있어요. 여리고는 특히나 동서무역의 중요한 교통로이기 때문에 부유한 성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 가서 보니까 막 명품 시계에다가 뭐 명품 옷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가니 훔친 것 중에 신할산 외투 나오죠. 그런 명품, 동서무역에 있어서 가장 명품들 널려 있는 거 다 공짜야. 그냥 주워면 되는 거예요. 자, 다 널려 있어요. 이 전쟁 이겼습니다. 자, 주인들은 다 어디 간지 없어요. 자, 여러분 주워 갈까요? 아니면 놔둬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게 마땅하다. 이거 안 줘가면 하나님 섭섭해 하신다. 아니다, 그래도 줘가면 안 된다. 주워 가자 하시는 분 없어요? 하나님 주셨으니까 줘 가자 하시는 분 대체로 2번이 좀 더 많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간도 보니까 온 사방 널렸는데 신할산 외투 금덩어리 막 있는 거 보니까 막 눈 돌아가죠.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신할산 외투 한 벌 하고 금덩어리 하고 은덩어리 하고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자기 장막에다 딱 감추어 놨던 거죠. 그러고 입 싹 닦았습니다. 분명히 경고했죠. 거기에 있는 것 귀한 것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귀한 것 많은 줄 아시고 그거 취하지 마라. 그들이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를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떡고물에 있는가를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떡고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애들이 그렇잖아요. 어리면 아빠가 사오는 장난감에 더 관심이 많아요. 아빠보다가.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나오는 노란 머니가 더 좋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보다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승리하게 하고 이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을 택하지 거기서 떨어지는 그 떡고물 얼마 그거 탐내지 마라. 이거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딱 말씀하신다. 이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잠시 있다 다 사라질 것들, 오래가지 못할 것들 거기에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한 것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수 있는 이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손 놓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다. 그거 봐라 하는 거예요. 그거 기대하고 있으라. 윌리엄 캐리가 이야기했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것을 구하고 기대해라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대하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구하라. 겨우 시내에서는 외투 한 벌 금덩어리 하나 이거 바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것을 구하라. 여호수아는 바로 그러겠죠.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구했습니다. 반면에 이 땅에 속한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도 정말 아름다운 지혜를 받았지만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모든 걸 다 잃고 말았죠. 사울도 초대 왕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과 선택을 받았지만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을 했는데 그 좋은 것 얼마 남기려고 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폐위당했죠.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들 구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속한 것보다가 더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더 귀한 것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웃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리라 작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 이름에 맞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탐해야 되는가? 이 땅에 속한 사라질 것들,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이신 그 면류관, 영원한 아름다운 지위, 그것을 구하시고 얻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더더욱 큰 꿈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티브 잡스하고 또 빌 게이츠 얘기를 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빌 게이츠도 어릴 때 자폐와 비슷하게 소위 말해 문제아였다고 그래요. 문제아였다고 그래요. 근데 친구하고 한 가지가 뜻이 맞았어요. 컴퓨터. 누군가가 학교에 컴퓨터를 사줬는데 그게 홀랑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그래가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하고 20대 젊은 나이에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영원한 나라, 쇠하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붙들고 그 나라 이루어가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것들로 마지막 그날에 우리의 손에 안겨주시게 될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면서 도전하고 실행하고 그것을 이루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어제 했죠.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찬송받기에 이르도록 하나님 부르실 때에 일어나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